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의 삶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람은 그 언약 위에 서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다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위대한 존재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웃었겠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참 기쁨을 선물하신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약속을 품에 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제 이스마엘, 사람의 계획으로 세웠던 그 일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약속의 아들이 자라는 그러한 가운데 큰 잔치가 생긴 거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대로 살지 않은 것이 내게 큰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큰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니까 그 기쁨이었던 아들, 든든했던 아들 이스마엘이 뭐가 되느냐? 큰 근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한 일들이 나중에 내 삶에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이루어 놓은 일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충돌. 왜 충돌이 생기느냐?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서로가 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광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됐습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 한 일이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탄생은 기쁨이었고 아브라함의 소망이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었기에 내쫓을 수밖에 없었고요. 내쫓고 나면 아브라함이 달리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약속하시고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야 할 길까지도 다 안내하고 이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이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언약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면 이삭을 낳고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하친을 맺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또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은 또 다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게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약속의 땅, 하나는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성취되고 약속의 아들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고 그것이 성취되니까 또 다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남는 것을 보게 되고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아닌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약속 아닌 것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고통과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와 우리를 언약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언약과 함께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